네, 예배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제 예배소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권면으로 에베소서의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이제 명령조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제 15절에서 21절도 거의 매 구절마다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혜로운 삶으로 이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것은 여러분 살림하면서 아낄 때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매입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사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러한 표현은 그냥 단순히 전략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사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시간을 우리가 구매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 내가 예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시간을 사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과 예배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고 또 각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별적이고 특별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떠한 업종에 그러한 개인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달라요. 옳고 그름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예요. 개별적인 경우예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는지,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지혜와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면서 섬길 것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21절까지는요, 두 개의 명령과 네 개의 분사형 동사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소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최고의 발효 음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술이 최고의 발효 음료입니다. 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술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이 전부 다 마비되어집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술 취하게 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본능적으로 행동하다 보면은 결과에 대한 예측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혀 그런 숙고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큰 사건,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래서 술 취함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결과들을 방탕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소 도시의 그러한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소 도시는 이방신을 섬겼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신뿐만 아니라 이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 포도나무의 신, 포도주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신화에는 바카스라고 번역을 하지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배소에 있는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 그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술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취한 상태에서 술의 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어떤 게 신의 뜻인지 알려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술 취한 가운데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서 신의 계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디오니소스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과 대조시켜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만취한 상태에서 신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러한 술 취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강하게 대조적으로 바울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느냐. 이게 4가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빨갛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분사가 4개입니다. 서로 화답하는 거,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 2개 동사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하는 4개의 결과, 이 4개의 결과가 성령 충만한 모습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어떠한 것들일까요?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시는 구약의 시편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다 비슷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공동체 예배를 모였을 때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독창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때요?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돌림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윤창이라고 합니까? 교창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 당시에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은 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느냐?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르면서 그 내용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용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께 들려지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이 교육적인 차원, 또 신앙의 교제적인 차원에서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 등장하는 것이 이제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은 분사가 2개지만 단어만 틀리지 내용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께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주께라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좀 틀리죠. 예,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서로 화답하는 것은 성도 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결단하고 더욱더 신앙을 공고히 하게 되는 이러한 신앙 강화 차원에서 또 교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참회기도 끝난 다음에 거룩한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보 보시면 영광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로 인간이 뭔가 해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영광송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건 우리가 예배 맨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 파송 찬양, 서로를 축복하면서 삶의 자리로 파송하잖아요. 이것은 지체들을 위한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로 화답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수평적인 차원,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수직적인 차원의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강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0절에 이제 감사하며 감사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흥얼거리는 사람에게 말을 붙이면 좋은 말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상을 쓰고 막 얼굴이 막 물글불긋한 사람에게 말을 붙이면 투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는 바로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리스 언어는 밑에 아래라는 단어와 배열하다, 정렬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하라라는 그러한 어원적인 의미는 아래에 잘 배열해 놓는 거예요. 이것은 군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명령이 내리면 아래 그 부하 모든 그러한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천모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정렬하고 움직이는 군인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서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열등한 존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 가지 성령 충만한 결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자기를 하인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그 은사를 체험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기 쉽냐?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 볼 때에 열등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떤 겁니까? 교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를 오히려 다른 성도들보다 아래 두는 거예요.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에게는 잘 순종해요. 그렇지만 성도 간에서는 군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교회의 리더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서로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평등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 서로 나라끼리 무역을 하는데 불평등하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법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한데 이 평등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평등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호 복종은 어떨까요?
상호 복종하는 것은요, 평등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입니다. 자, 평등 강조하다 보면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법 앞에 호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등의 개념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 교회는 화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서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를 더욱더 낮은 사람, 겸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섬길 때 교회는 든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평등하고 한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예배 가운데서 서로 간에 신앙 유익을 위해서 서로 돌림 노래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 감사를 드리는 거, 교인들끼리 서로 순종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보면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개인 경건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결과들을 보십시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그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성령 충만하는 명령과 또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표현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이죠. 자,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몇 사람이 하는 거, 아니면 신앙이 뛰어난 중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4번째,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이것을 위해서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혜와 성령 충만한 모습,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배 속에서, 관계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삶에서는 지혜로운 모습을,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상 깊은 시 구절을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기형도 씨의 시집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집에 보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아마 이렇게 마을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종교적인 그 배경으로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 식구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밑줄을 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뭘 강조했냐면 생활의 밑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새로운 사람은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 옷을 입으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이 달라지는 것. 기영도 시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생활의 밑줄이 그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성경책에다가만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이 그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 속의 밑줄 긋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뿐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임을 잊지 않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 생활에 밑줄 긋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